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있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근처에 뜻밖의 나이트 클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해가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보기가 좀 그랬는지 저 나이트 클럽이 속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기도 응답인지 그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말 불에 다 타서 완전히 망하고 만 것이죠. 그러자 나이트 클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나이트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교회에서는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자 나이트클럽은 아니라고, 교회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다며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교회는 그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모세의 입장 또한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먼저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며 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셨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주님의 손에 있었고 또 그가 주의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라고, 내가 너를 보내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서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내시면서 주의 백성들로 예배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었죠. 자, 하나님은 심지어 애굽이 쉽게 그들을 보내지 않을 것까지도 예고를 하셨습니다. 여러 이적으로 치신 다음에야 오히려 그들로 은혜를 입게 만들어서 은금 패물과 의복 등 많은 물품을 취하여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지만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여전히 불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마치 나는 믿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반대로 의심 많은 모세는 계속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를 더 이상 말로 설득시키기보다는 보여주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자 어떻게 되었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3장 15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어서 나병이 생기고 낫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6절과 7절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리고 7절에서는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거의 그렇지만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완전한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생기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뱀이 되게도 하시고 지팡이가 되게도 하시고, 모세가 전능자의 보냄을 받아서 갔다는 증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였죠. 모세로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서 모세가 의심하며 던졌던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두 이적마저 믿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때에 맞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애굽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쩌면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는 참 마치 SF 영화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면서 내게도 그 정도 능력을 좀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면 참 사역하기가 또 복음 전하기가 편할 텐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베풀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바로 앞 본문에서도요, 불붙은 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불 속에서도 전혀 타지 않는 나무, 그을려지지도 않은 채 그것으로부터 들려 나오는 주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연이어 기적도 2가지나 받고 다른 기적마저 예고하셨다면 당연히 믿고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고치시는 것을 보았지만 결코 능력을, 기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오늘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건 표면적인 핑계였지만 사실 더 깊은 내면의 속마음은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10절에서 오늘 표현됐을 뿐입니다. 서두에 내게도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게도 좀 물질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하기 참 편할 텐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런 기적이나 능력을 주셔도 다른 이야기를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기도 하셨죠.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미 많은 능력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6절에서도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도무지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그에게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지금 베풀고 계시죠.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하는데요, 여행 중에 의지하는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기와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언제 또 쓰냐면 12지파를 의미할 때 지파라는 단어에도 사용합니다. 앞서서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이스라엘과 자녀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12지파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성해져 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애국과 바로에게조차도 어찌나 위협이 되었던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출애굽기가 시작하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보잘 것 없는 것 같은데, 노예 같은데, 그런 인생길 여정길 속에서 세상 속에서 힘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은 가운데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이미 우리 손에 무언가를 쥐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까 말까 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로 아이들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이 토요일마다 몇몇 아이들과 함께 이 토요학교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림브리지 스쿨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뭐 이런 뜻이었는데, 이 DBS를 하면서 학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냥 공부하고 그냥 우리가 신앙 훈련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관계와 성품에 대한 부분들, 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그려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 가실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들까지도,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까지도 건드려가며 몸소 체득하며 훈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로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동전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넣게 하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 광안리까지 걸어가면서 한 조당 10,000원씩을 주고 가계부를 쓰게 했습니다. 이 10,000원을 어떻게 써도 좋은데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너희가 오면서 가장 가치 있게 이 10,000원을 쓰고 와서 발표하는 거야. 도착하면 어떻게 사용했다고 보고하는 거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맛있는 분식집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참아가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그냥 편의점 가면 과자값일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이 10,000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 또 아이들이 때로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져와서 이 바자회를 하게 했습니다. 약 30여 명의 아이들이 주섬주섬 몇 주간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요, 혹은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가져와서 또 교회 행사에 맞추어서 바자회를 열고 팔았는데 아이들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다 놀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시설에 또 가서 전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또 준비해 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이 학교를 다 마치고 1년이 끝날 때 한 아이가 이 울먹거리며 간증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이인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경회 때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미 주셨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의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셨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연적인 질서 내에서 훨씬 더 많이 자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비단 무엇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기꺼이 거부하고 기꺼이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수모를 참고 어려운 일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그중 24절로 27절 말씀 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그리고 29절로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한 사람이요, 모세가 우리는 그저 출애굽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 해낸 그 순간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가 그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끙끙 앓으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마저도요, 그 인내했던 시간들마저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시간입니다. 29절에 보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만 참으면 뭐해? 나만 이러다가 나만 혼자 이런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장에, 소위 쟁쟁한 사람들만 등장할 것 같은 이 장 안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리고 11장 35절과 38절로 가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40절로 가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믿음과 인내의 결단들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명은 주로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 중에 때로 어떤 부분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강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다리는 조금 불편하지만요, 제가 시력은 좋습니다. 제가 물질은 풍족하지 않지만요, 제게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그 무언가가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을 행하실 준비를 이미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그들이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못할까 봐가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능력 보여줬다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면 갈까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자 13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갈게요가 아니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줘도 거부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팡이가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은 사용할 계획과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것은 거기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사실 주님께로 향하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상황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나 애굽이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모세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지만, 정확히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보내셔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잠시나마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지만 주님의 선명한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뜻이 맞다면 묻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맞다면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작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 손에 있는 이것을 던져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때까지요. 그들이 믿을 때까지요. 지팡이를 그냥 들고 그냥 사막길을 걸어 다니면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좀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지팡이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움직인 순간부터 이 지팡이는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가 그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또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무능한 자를 대책 없이 보내십니까? 하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렵고 나 괜히 갔다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를 보내시지? 이미 어쩌면 안 갈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요, 이미 명령하신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과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어렵죠, 힘들지요, 두렵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 주신 능력을 거룩하고 선하게 믿음으로 사용해 나가려 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책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저 머릿속에서 알던 하나님으로만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언제나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크든 작든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과 주신 사명을 연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하며 거룩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